한영대 그 찬송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가 중요한 광고가 빠져가지고 자꾸 계속적으로 문자가 날라오고 사람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이 광고 빠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제 담임 목사 동정까지만 제 얘기하고 끝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11번 문ben 성도의 동정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가 중요한 것은 당장 돌아오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는 남악 스카이 웨딩 컨벤션입니다. 아시죠? 여기서 1시 30분에 우리 박정량 목사님 딸 유희정 청년이 결혼을 하고요. 1층입니다. 기억하세요? 1층과 3층을 우리 교회에서 전세를 냈는데요. 1시 30분은 우리 박정량 목사님 유희정 청년이 결혼을 하고요. 2시에는 3층을 우리가 전세를 냈는데요. 특별히 우리 고석진 안수집사님, 박선민 권사님 아들 고성준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음식은 어딜 가서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손잡아 주시고 고생하고 또 수고한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격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절실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내 부모요 형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자신과 함께 있을 12명의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12제자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제자의 이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공생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마데테스, 따르는 자를 의미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아포스톨로스, 한마디로 보냄받은 자, 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의 여러 모델론 가운데 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에 파송하고자 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마데테스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먼 2000년 전에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삼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대표격인 12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내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면 예수를 맞고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천국 복음을 다 전했느냐 이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질비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 속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교 문화는 자기 마을에 좋은 소문을 중요시하는 체면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선을 쌓고 좋은 덕을 쌓는 마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마을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피해 끼치는 사람을 추방하기도 했었던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이 좋지 않게 들렸으면 이 어머니 마리아와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느냐 이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인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이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 이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일반인들에게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은 일반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데 지금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에게 대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을 메시아 취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과 그 무리 사이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때부터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면서 이 사람들을 막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만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면 그것이 미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에게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말한 사람들 미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까지도 자신이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다면 그것 또한 미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메시아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쫓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귀신 축사하는 행위를 귀신의 힘을 사용한다라고 모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이 소문을 이용해서 더욱 거세게 예수님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세불,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귀신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도 귀신의 왕이란 표현이 있는데 바알세불이 바로 귀신의 왕이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바알세불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짚히다라는 단어는 사로잡혔다라는 문장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소문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아무 말씀하시지 않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 아멘. 예수님의 논리는 확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사탄이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서로가 합심해서 그나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인데 서로가 분쟁해서 어떻게 자기의 싸움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논리는 앞뒤가 맞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논리는 확실했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창고에 들어가서 그 물품, 전쟁의 전리품들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전쟁을 하기 위해선 정말로 먼저 적장에 머리를 베야 되고 그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를 넘어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편끼리 싸우고 그 전쟁을 치렀다 하니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간악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사악한 마음을 읽고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핵심인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신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령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내 죄를 사함받지 않겠다라는 말이며 천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불신의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문장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문장을 썼는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겹쳐서 사용했다라는 말이죠. 히브리 문법으로선 문장이 겹쳐지면 최상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복이 되면 강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불신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은 영원토록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인데 천국을 부인하고 죄 씻음을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들의 죄 역시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일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의 동생들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밖에 있었고 보내어 예수님을 뵙자고 인기척을 지금 넣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인파로 인해서 가족이 안쪽까지 들어올 수 없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앞 사람에게 전달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자리까지 듣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왔으니까 기뻐서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동생이 찾아왔어요 라는 소문을 계속 소식을 앞사람에게 전달해 줬겠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찾아왔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상하게 달랐어요. 자,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반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반응과 조금 달랐어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이 나사렛에서 그의 부모인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찾아온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둘러 앉은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언뜻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이것들은 사복음서의 병행 구절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12장 기록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생각했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자신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성육신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장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육적 동생과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관계의 모든 것들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한마디로 마태복음에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사용된 예수님의 이 대표적인 언어예요. 한마디로 인자라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자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는 육적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육적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왜일까요? 건방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귀내라는 것은 여성을 높이 부르는 단치, 호칭이에요. 한마디로 어머니라는 표현을 대신 여자여라는 단어를 애써 사용했다 이 말이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육적 어머니는 인간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자신 앞에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자신의 제자 이 요한이 있을 때 요한에게 이런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한 적은 있다 이 말이죠. 내 어머니. 한마디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라는 표현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어머니 마리아가 기분 나빠했을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관계는 이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서 설정이 되어졌고 이 관계는 영원히 불변하며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자신의 육적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내 어머니라고 답변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다른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 때 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당신을 찾은 어머니 마리아가 복됩니다 라고 설명한 것과 동일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여기에는 지금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 태를 이용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 아기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복을 받았고 요셉이 복을 받았던 그 가정이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 그 법궤를 보호했던 그 가정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품고 있는 그 가정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찾아왔는데 건방지게 아들 예수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사고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보호하셨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그 어린 아기 예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어머니 마리아를 붙들고 있었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그가 누구인지 알고 믿음으로 그를 섬겼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3장 33절 읽었던 말씀처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친어머니고 그리고 동생들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육체적 혈연관계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육적 관계로 예수님과 혈연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가 될 것이고 내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내 형제 자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가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어머니 마리아 태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었어요.
그 뜻을 가지고 어머니의 아들이란 놀이로 우리가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머니 마리아조차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종일 뿐이었다는 사실은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힘이 들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는 약속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힘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부모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2026년 총회에서 특별히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는 오늘 이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하늘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어버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공경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버이 주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귀한 주일인 줄 믿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찾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생명을 흘리셨는데 특별히 우리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복을 주시기에 우리 부모를 주셨는데 하나님 살아생전 우리가 정말 잘 봉양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아버지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부모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섬겨 형제가 우애하며 온 가족이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형제자매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어버이주를 하나님 공경하도록 주셨사오니 하나님 생명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살아생전 잘 모실 수 있고 특별히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장 큰 공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갖는 것이오니 하나님 예수 믿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